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간다는 것은 삶이 그만큼 깊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좀 부정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좀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좀 괴로워해요. 좀 위축돼요. 네. 그런가 하면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가운데 노후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염려가 덜하겠지만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참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들을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합니다. 옛날에는 노후가 어떻느니 연금이 어떻느니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혹은 좀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에는 더 마음이 무겁지요. 더 위축되고 내가 평생에 뭐 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마지막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균열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 진리의 가치, 믿음의 가치, 하나님을 위하여 산 이 삶이 의미 없는 삶처럼 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들이 있고 삶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뭘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 가진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관계 가운데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을 코람데오라 그렇게 말하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서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업적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내 말에 책임을 다하며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왔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또 믿음의 삶은,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39장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8절 9절에서 요셉은 단호히 그 청을 거절합니다. 동침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없는 이유를 8절 9절에서 말하는데요. 나는 주인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아내임을 내게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그 은혜를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침을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분명하게 그 거절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다른 것은 다 금하지 않아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다해야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진물을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요셉을 잡고 늘어집니다.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이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고 내 주인의 신의에 배반할 수 없다는 그 뚜렷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뚜렷한 이유 때문에 그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한 나머지 그냥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옷이 벗어졌겠죠. 안 놓으니까. 옷을 잡고 늘어져서 안 놓으니까 그냥 도망치려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둔 채 도망간 거죠. 아마 벌거벗고 도망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왕의 죄수, 바로 왕의 죄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던져졌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가운데 떡 굽는 관원은 사형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이 목숨을 잃었다면 요셉도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를 지켜줄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질이 나쁩니다. 그 노예 주제에, 종 주제에,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방민 사람으로서 그 주인의 여인을 급간코자 했으니 사형당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씀의 책임을 다해 살고자 살았던 그 결과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적고 많은 이러한 누명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말씀의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서느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느냐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고 갇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인자를 더하신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셔서 전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니까 전옥이 맡기고 위임하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요셉이 은혜를 받고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책임지고 책임 있는 삶을,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고자 싸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요셉이 감옥에 갇히든지, 요셉이 자유인이든지, 요셉이 누명을 썼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책임적인 존재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요셉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 같은 삶일지라도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성경은 사무엘상 2장에서 참 재미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서 2장 17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요. 2장 17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 제사장이 아들이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17절에서 기록하고, 근데 이어서 18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와 또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무엘을 대비하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를 멸시했고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18절에서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2절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 죄에 빠지게 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렇게 2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무엘의 삶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부여했느냐,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가 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길 것이니라. 그만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문화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 세속적 가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문화, 세상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적 문화를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버려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고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 행위에서 파생되어지고 발생되어지는 것이 가나안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종교 문화. 그것은 뭐냐면 바알 종교, 바알 신앙, 아스다롯의 신앙은,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목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선조들이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고 목축하는 업이었잖아요.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을 이제 분배받고 정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그런 삶을 살고,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인 거죠. 그러면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느냐 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 것들을 배우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신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풍족한 풍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지면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기분이 좋아서 그 남녀가 성전에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신이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종교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 가나안 종교의 문화를 버린다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문화를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의 개울수를 더 높이고 안동죄를 폐지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세상을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된 오염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단의 배후의 괴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배후의 그 어두움의 세력의 마귀의 괴계,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타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그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문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던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2절에 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해망문에서 수종들의 여인과 동침했겠습니까? 왜 목회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여성도와 성적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들의 행위로.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았던 그 삶의 그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였는지 모릅니다. 왜 이 땅에 경건한 부모님이 필요하고, 왜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주의 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벗어나면 아니야,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돌아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라고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왜 주의 종들이 무너집니까? 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부모님들이, 경건한 부모님들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가면서 왜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그것은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서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며 따라갑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으로 잠식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잠식되었다는 거죠. 주의 종의 마음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에 잠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엘리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느냐?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 화려함, 아름다움, 성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왜 성적인 범죄를 타락하며 넘어갑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 문화를 붙잡은 겁니다. 세상 문화. 세상 가치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불이 임하여 살아가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 문화를 붙잡으니까 타락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 문화가 다스리고 세상 문화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계속 말합니다. 돌아가서는. 그래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단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안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세상 문화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 문화를 버리는 겁니다. 그 세상 가치를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고 남긴 것이 없고 영향력이 좀 부족하고 내 노후에 대한 보장 준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쳐 왔다면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눈이 침침하고 소유가 없고 겨울이 오고 그래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 거룩하고 진실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추구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다스렸다. 그렇게 세 차례나 말합니다. 짧은 구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지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리고 그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해마다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고향 라마로 가서는 거기서도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예배했다라고 17장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주고 동서남북 다 바라보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겨울이 오고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도 아무리 사람들은 자식도 잘 낳고 땅도 없고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만 말씀하신 것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손자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형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예배합니다.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거기서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까지 함께 하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예배했던 곳이 베델이고, 그리고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에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난 뒤 야곱이 간이 떨어졌어요. 자기 가족들은 꼬작 해봐야 70명밖에 안 돼요. 70명. 자기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세겜성 사람들을 이 야곱의 가족이 다 죽였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싹 퍼지면 연합군을 결성해서 야곱 가족을 쳐들어오면 몰살될 것이 뻔하잖아요. 몰살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어느 한 부족도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한 것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그러면서 예배했던 곳,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엘 같으면 베델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이곳에서 제단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 안 했겠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독하고 두렵고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만나주신 하나님, 너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임마누엘에게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란에서 살고 돌아왔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멸문제하를 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그 야곱의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외로워도 예배합시다. 예배 어려워도 위기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합시다라고 베델에서 설교하고 나서렸을 것이 뻔합니다. 그럼 길갈에서는 뭘 가르쳤겠습니까? 길갈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게 의해서 다 도륙당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내놓는 것인데,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만족했던 곳 길갈, 거기서 그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다스렸겠습니까? 그리고 미스바에서 다스렸는데, 미스바는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기 전에 실제로 실로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할 때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면 이 땅이 평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통치했잖아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수도 미스바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곳곳마다 다스렸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예배했고 솔선수범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특히 23절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기를 싫은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 예배하는 것을 싫은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요, 우리 손자들일 수 있고요, 우리 조카들일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일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 다스림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거룩과 진실로 다스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스리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사무엘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 누구의 가축을 빼앗았느냐 물어보면, 지금 머리가 이렇게 성성한 상황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 누구의 가축을 빼앗았느냐 물어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더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더냐? 내가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있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음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빼앗은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압제한 것도 없고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행복, 승리, 평안, 그것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어떻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대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거룩과 진실로 백성들을 대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싶은 대로 그들을 그렇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뒷받침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것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뒷받침하셔서 땅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임의적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임의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전했고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것만 사역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설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거룩과 진실로 대한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얻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거룩과 진실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섬기는 그 믿음의 행보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손자들을, 손주들을, 가족들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은 다스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기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누려야 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친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세월이 간다고 노후 대책이 없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우리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짓 증거자가 됩니다. 그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인용하지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뜻대로 백성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손주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다스리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세 번째는 항구적인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항구적인 평안,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기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따라 통치를 받고 또 백성들을 가족들을 통치하면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바로의 꿈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고대 근동의 가족들과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사분화 분해의 역사. 네가 먹여 살려라. 네가 저들에게 양식을 주어라. 인간 요셉이 무슨 양식을 주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재산이 있어서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자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사무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권세 있게 권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요셉의 삶에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우리 삶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이 대해서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문화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를 젖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됩니다. 계속 멸망됩니다. 회복시켜주면 또 우상 섬기다가 멸망되고 또 회복시켜주면 우상 섬기다가 멸망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문화가 주는 가나안시는 풍요와 다산이며 잘 사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기드온 알잖아요.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그 기드온이 통치했을 때는요. 성경은 이렇게 6장에서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너무 압제했기 때문에 핍절함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러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알신을 섬겼는데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가나안 문화를 따라 살았는데 왜 핍절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핍절한지 아세요?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 정도로 핍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신이 아닙니다. 아세라 신도 아스다롯 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신이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사단 마귀는 귀신은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가나안 문화에 세상 문화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달콤한 것에 현혹되어서 멸망되려고 그러는지. 바알신을 섬겼지만 재앙과 핍절만 있었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뺏어갔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부요와 풍성과 항구적인 행복이 있는 것이죠.
자,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스다롯은,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의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 땅 그곳 사람들은 전쟁의 여신으로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전쟁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니까요. 그럼 승리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게서 이길 수 없었고 소중한 성읍들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의미하는 그 전은 400년의 세월입니다. 400년의 세월. 400년의 세월 동안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좀 평안했다가 타락하면 또 뺏기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도로 찾게 해주고 또 타락하게 되면 또 계속 순환됐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항구적인 샬롬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반짝 괜찮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뺏고 뺏기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고요. 항구적인 샬롬이 필요한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요, 일시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 세상 가치를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추구해서 나가다가 좀 잘 살게 되다가도요, 그거 3대 못 갑니다. 금방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항구적인 평안,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부자 살게 해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쫄딱 망했고, 전에는 전쟁의 여신이 아스다롯을 섬겼지만 블레셋에서 이렇게 패해서 에스골과 가드 다 뺏기고 다 핍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무와 칼하고 나무 칼하고 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죠. 블레셋은 쇠 칼을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나무 칼 들고 있었거든요. 구리 칼 이런 거. 그렇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전쟁에 쓴 신 아스다롯을 섬겼지만 백전백패했어요. 대패했어요. 엘리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혼니가 비누아스가 죽고 엘리의 목이 불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는 뺏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하나님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까지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스다롯 전쟁의 여신 속지 말아야 합니다. 풍요와 부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항구적인 샬롬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잖아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여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전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이 미스바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스다롯이 전쟁의 여신 아스다롯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니시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이 니시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셔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러면서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셨다. 항구적인 샬롬, 항구적인 평안인 샬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빼앗긴 이스라엘의 성읍들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되찾았다. 블레셋 5골이 있는데요. 아스도,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 있는데요. 이 블레셋의 핵심 도시인 5도시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으며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더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했더니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게 했더니 그렇게 사무엘이 다스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스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주셨는데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항구적인 평안인 샬롬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의 나이가 은퇴를 생각하거나 남겨야 하는 것 업적이 눈에 밟히고 인생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여겨질 때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백발이 성성한 사무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가치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솔순수범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스림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거룩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항구적인 평안 샬롬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아모리 왕국과의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되 우리가 세상같이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몰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 받으리라. 그리고 내 부부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손주들과 내 가족들을 내 교우들을 그렇게 다스리리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항구적인 평안인 샬롬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